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의 장면 2번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중위금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돼서 가이사 네로 황제에게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지요. 그 전에 주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대환란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을 만들어 두십니다. 오늘 배우는 이 두 증인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듣고 구원받는 소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는 증인들입니다. 1절 보시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누가 이 갈대 지팡이를 요한에게 주었을까요? 아마도 10장 8절에 말씀하시는 내게 들리던 음성, 즉 예수님 혹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고 한 힘센 다른 천사, 아마도 이 작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무슨 성전을 말합니까? 측량한다는 말로 보아서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성전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계시록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파괴되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더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 격파하고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성전은 불태우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여기서 요한대로 성전에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재라, 측량하라. 하나님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아랍을 화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서 옛 성전 자리,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랍 회교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이들은 물론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애당초 그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다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고 수완을 가지고 화해 동의시킨 다음에 이 자리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9장 27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환란 시작할 때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을 허락한 다음에 절반 3년 반이 지나서 이걸 금지할 것이라 다니엘 9장 27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성전이 있었지요.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다 파괴될 것도 아시고 나중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도망가라. 이 말씀은 바울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 예수님, 바울의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이슬람 성전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기 어렵지요. 그러면 지금 같아서는 분명히 큰 전쟁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자기의 능력과 수원을 다 발휘해서 전 환란 3년 반 동안에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숭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정통 유대교인들은 성전 세울 준비를 다 해 놓았으니까 성전 짓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 측량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라.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 성전 바깥 마당은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 앞장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헤롯의 성전을 본따 가지고 인사이클로피디아 주데이카에서 찍어낸 내용입니다. 그 굵은 선 바깥에 있는 것을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인의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성전,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고 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마당을 말합니다.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버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잴 필요 없다. 누가 이방인입니까? 첫째, 쉽게 보기에는 우리가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아니면 나라들, 즉 이방인 두 가지로 이제 부르시는데 여기서 볼 때 이 이방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 아마도 이 이방인에는 예수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신으로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보통 예외 없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까는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짓지 않고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5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의 성전에서 할 때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땅 위에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전환란 3년 반, 후환란, 대환란 3년 반.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1260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3년 반, 42달, 1260일. 누구든지 헷갈리지 않도록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읽는 사람은 혼란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원문에는 그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린 사람들 측량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건 앞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 측량에서 나타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인 둘을 보내신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인 둘을 보내신다. 나의 두 증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십니다. 1260일, 3년 반 동안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리라. 예언이란 말은 두 가지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면 언제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직설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꼭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 앞으로 올 심판을 피하도록 회개하라는 뜻에서 베옷을 입고 예언할 것이라. 이것은 요나서에서 3번씩이나 나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요나서 3장 5절, 6절,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입고도 혜택을 받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많이들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전을 짓밟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들을 짓는 일, 이러한 일들을 회개하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은 문자 그대로 사람입니다. 상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허황된 말로만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4장 2절과 2절부터 14절에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는 따로 구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감람나무와 연결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땅 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통치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통치자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주시는 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증인 둘입니까? 원래 우리 성경 구약서부터 두 사람의 증인이 일치하면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거가 된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서 사람을 죽여야 할 때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릴 때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한 증언을 얻질 못하고 합법적인 증언을 얻질 못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법 재판이고 이것을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나온 두 사람이 실제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왜 두 사람을 보냈습니까? 옛날에는 이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둘 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또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말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면서 변화할 것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 나중에 죽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10재앙을 내리면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적을 베풀었고 쓴 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했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했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광야에서 고기도 먹게 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엘리야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가루와 기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했고 과부집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는 기적을 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기적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 두 증인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왜 모세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보내시는 두 증인으로 오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세, 위엄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릴 것이라.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감히 나타나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을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엘리야 때 엘리야를 잡으러 보낸 이스라엘 50부장을 다 죽인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러한 능력도 서슴지 않고 주십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 이것은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지요. 가뭄을 일으키는 능력. 3년 동안 비가 못 오게 했다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에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지금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는 모세가 한 일이지요.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역시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예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3년 반입니다.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기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말을 계속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친다. 증거를 마친다. 할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끝날 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적행, 지난번에 우리 무적행이 열리고 2억의 마병대가 나왔다고 했죠. 그 같은 무적행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두 증인과 싸웁니다.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종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이제 앞으로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능을 받은 두 사람 증인도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짐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됐지만 짐승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증인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죽은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지요. 이 두 증인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타락해서 소돔과 애굽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유다 왕국도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렸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4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은 미국이 변하는 것을 분명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이 변화가는 것보다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과거 예루살렘이 소돔,
애굽처럼 되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라. 여기 나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나 족속이나 언어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서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불렀죠. 11장 9절, 여기서는 세상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세계 각국 나라 족속을 다 말하고 각국 언어를 가진 사람 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즐깁니다.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죽어있는 시체를 보면서 자기네들에게 고통 주었던 이 두 사람이 시체가 된 것을 보고 즐기자 하는 겁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고로,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했으니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괴로웠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처럼 괴롭게 들리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괴롭힌 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서로 선물도 보내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사흘 반 길거리에서 시체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누워 주셔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보면은 사실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어섰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간 예들이 벌써 있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었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고 앞으로 믿는 이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언하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하늘로 올라오라 해서 두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이런 것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뉴스 보도전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저 있는 대로 찍어가지고 있는 대로 퍼뜨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 가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서 돌리니까 우리 지금 뉴스맨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고통을 받다가 시초를 보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보았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지진이 났는데 예루살렘 성, 크지 않은 성이지요.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 이 조그만 도시 어떻게 7,000명이나 죽습니까? 뉴욕에서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조그만 성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진에 죽은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 돈, 섹스 이런 거 즐기던 사람들 일부는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마도 예루살렘 거민들 중 유대인들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일어났습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고서 둘째 화가 지금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7번째 나팔을 불고 셋째 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화는 훨씬 크고 깁니다.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간 장면 2개 중에서 오늘 2번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막간 장면이 없습니다. 11장 15절부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서 셋째 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증인들도 죽인 그러한 사탄 세력입니다. 또 그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앞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아시는 대로 참 복음 배우고 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역사를 배웠사옵나이다. 그들과 다름없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신 크신 역사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